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성령 운동하는 분들,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대해요. 마치 꼭 성령님이 엄청나게 예민한 것처럼, 마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뭐 자기들과 아주 마치 그냥 가까이 하는 친구처럼, 그건 너무 성령님을 부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극단으로 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는 성령님을 대할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워야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으로 좀 비춰질 우려가 너무 많아요. 뭐 들었다, 봤다, 무슨 예언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어떤 가시적 어떤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마치 그냥 뭐 전기에 감전된 듯이 뭐 어떤 그런 체험이나 증상을 얘기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도록,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신자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엔 마치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만 있고 성령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옳은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이 과연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 뭐 마치 우리가 몸에 감전이 된 듯한, 또 뭐 어떤 충격적인 몸의 어떤 뭐 떨림의 현상이나 뭔가를 눈에 본다든가, 이것을 너무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체험적으로 대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끼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것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인식한다면 100%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예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하여튼 은사주의자도 하도 다양하죠. 은사주의자들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영적 어떤 육적 감각적인 그 어떤 초월적인 감각을 굉장히 추구해요. 그래서 성령이 왔을 때 뭐 몸을 부르르 떤다든가, 뭐 뜨겁게 내 가슴이 뭐 뜨겁다, 뭐 몸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그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방언이 터져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계시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아주 유일하고 아주 독보적인 표징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확실해요. 이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너무 말씀에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고 앞뒤가 안 맞고 전혀 해석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체험했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 진리의 계시자인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벌써 틀리는데
어떻게 그들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수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깜깜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뭐 성령에 민감하다, 뭐 성령의 역사가 아주 뭐 날마다 넘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오류가 생기느냐?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다 이거야. 너처럼 이렇게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싫어하신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성경도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대해야지, 성령님을 꼭 무슨 뱀장어가 찌릿찌릿 뱀을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발산하듯이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령님을 천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은사주의자들과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장 크게 모욕을 주고 참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러나 자, 그러나 이전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끈안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데 10절에 그러나, 자, 이 그러나부터가 문제예요. 그 전과 후가,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반역하여 누구를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누구를 근심케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 것입니다. 성령. 자, 오늘의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일단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성령님은 반대로 근심하시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근심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단순히 어떤 전기나 아니면 어떤 기압이나 중력이나 어떤 공기나 이런 무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하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성령님이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표징과 역사와 은사에 치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하는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항상 우리의 내적인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지, 거기에 무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한다면 그건 성령님을 크게 모욕하는 것이고 정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을 가장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어떤 사람이 지 마음대로 막 빼고 더하고 하면은 그 저자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책을 왜곡돼서 의미를 왜곡되게 막 다른 사람한테 저하면 그 저자가 기뻐하겠어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왜? 내가 쓴 글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척하는 거.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방언 2시간 3시간 떠들어봐야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가장 성령님을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린다는 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다. 이스라엘을 귀하게 안아주시고 저들을 돌봐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시저가 자신의 군대를 루비콘 강을 돌아 건널 때 시저는 로마에서 원로원에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그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의 조국 로마를 점령, 로마에 반역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경계를 넘는 그 순간부터 그건 반역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저들은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반역.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령과 뜻을 싫어하고 그 대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반역을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구나 하고 성령께서 근심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저들의 죄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가 많아요. 많으면 많지 적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우리가 이 세대의 그 자녀들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줄 때 성령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동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더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너무나 많이 근심케 하는 민족이에요. 왜? 궁극적으로 저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도 누구와? 이방 로마와 같이 협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들이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뭡니까?
메시아를 저들이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저 육적인 아브라함의 백성과 저 씨들이 알아야 돼. 뭐냐? 그들 자신이, 그들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크게 어때요? 근심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구약부터 한번 서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은 아무 성경이나 펼쳐도 거기 다 있어요. 아무 성경이나 구약 성경 펼쳐봐도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만큼 흔해요. 그만큼 흔하단 말. 선지서는 뭐 왜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교훈을 벗어나니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그것 때문에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믿음과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더디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서 자기 자신이 혹 형통하거나 복을 받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근심케 할수록 주의 징계의 매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에게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원수가 되어갖고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방신도 아니고 이방민족도 아닙니다. 누가?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아끼시고 귀하고 내 백성이라고 한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어때요? 친히 원수가 되고 친히 그들과 싸우신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은 이미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러니까 성령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벌써 성령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뜻과 진리의 그 사명, 그 진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탄식했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결국 끝끝내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님이 탄식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근심하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제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성령님을 탄식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령 그것이 고난이고 좁은 길이고 핍박이고 오해받을 길이고 또 멸시받을 길이고 무시당할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결정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저들이 살았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일도 없고 저들과 친히 원수가 될 일도 없고 저들과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뺨을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라는 뜻이 의미가 자체가 그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고 결국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그 반역하는 심령, 강팍하고 타락한 저 사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려고 돌이켜 그들과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교회적으로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우리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봤지만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성경적인 어떤 것을 지지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그걸 결정한다든가 그걸 후원한다든가, 이거는 교회 자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는다든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자들과 손을 잡는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원수가 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이런 어떤 단체가 비성경적인 진리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막 할 때 우리가 그걸 지지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단호하게 어때요?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교회야 뭐 산으로 가든 바닷속으로 처박히던데 내 알 바 뭐냐,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자기만 잘하면. 그렇죠. 우리 자신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매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모든 일에 경건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된 것, 마귀적인 거에 손 안 대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단이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와 이런 비성경적인 진리를 막 지지하고 거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게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원합니다. 교회가 반대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에 교회가 쓰인다면은 그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누어지는 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그냥 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체가 잘못하면 뭐예요? 다른 지체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 지체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전체 기독교 이 보편적인 교회들이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반역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 반역은 뭡니까? 죄인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반역입니다. 왜? 인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반역한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할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역의 대가로 저들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파괴가 왔잖아요. 모든 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누구에게 칼끝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칼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젠 그 반역의 칼끝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성령님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반역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그 반역이 그들을 멸망과 파괴와 저주로 임할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역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자들은 살아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여전히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안타깝지만 저들은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신앙이 이기겠습니까? 천만에요. 불신앙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그분의 뜻에 항상 신속하게 따라야 돼요. 내가 항상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정말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어둡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뭐 그런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겠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홀로가 아니에요. 혼자라는 생각은 이제부터 싹 벗어버려야 돼. 지금 성령께서 나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령께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슬픔이고 고통이고 어둠일 것이라면 어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서 신자의 마음이 기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기쁘려면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마음이 평강 있는 것이고 평안 있는 것이고
또 근심과 염려도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다 내팽개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큰 고통 가운데 저들은 결국은 빠뜨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절대로 우리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안 돼.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온 성도분들 한 주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항상 그쪽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반대가 있고 혼자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자신에게도 슬픔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알고,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